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의한 자들에게 의로운 재판을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언약 왕국은 그 왕국의 왕은 세상 나라의 왕과 다릅니다. 세상 나라의 권력은 찬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에서의 왕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며 왕의 자기 뜻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왕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심을 통하여서 온전히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고면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왕국의 차기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시행하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정의를 수립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권면 중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상남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군주가 되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세가 자신의 후임자인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여서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의 연속성에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다 보면 가나안에 있는 이방인들의 강력함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가나안의 그 강력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동하는 것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키다라고 말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들을 권면했습니다. 동일하게 다윗도 그 언약이 하나님이 약속하여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셔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신 그 언약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완성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는 차원에서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말씀하면서 말씀대로 네가 왕권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너 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지어져야 될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 생각대로 왕위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인하여서 자기의 왕권을 세워가야 될 자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왕국의 참된 주인은 왕이 아니라 왕을 세우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적용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 역시도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언약의 연장선에 서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인생의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솔로몬이 어떤 왕이 되어야 될 것을 충분히 가르친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솔로몬이 어떻게 통치하였다라는 기록이 나타나는 것이 3장부터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시작부터 매우 불안해요.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솔로몬의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가 나타납니다. 솔로몬은 애굽과의 관계 개선을 위하여서 애굽의 공주와 혼인합니다. 솔로몬이 생각하기에 이 자기 나라에 강력한 왕권이 지속되게 하려면 외교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강력한 왕국을 세기 위한 외교 정책에 심혈을 기울이는데 그 방식이 뭐냐면 애굽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과 애굽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좋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누구의 지배를 받았습니까? 애굽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굽의 지배를 받고 거기에서 나올 때에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애굽이 초토화되었고, 애굽인들은 얼마나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던지 자신이 갖고 있는 금은보화를 주면서 가지고 나가라 그랬어요. 그렇게 나갔는데 바로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시대에 가장 강력했던 군대를 이끌고 다시 애굽을 치러 나갑니다. 그런데 그 군대가 다 홍해에 수장돼 버립니다. 그래서 애굽이 완전히 털려요. 이 이야기가 고대 근동에 다 퍼졌을 겁니다. 그래서 애굽과 이스라엘은 원수지간이에요. 사실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이 무역에 아주 능한 자예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솔로몬은 무역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자본을 중심으로 인하여서 강력한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외교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방식을 도입합니다. 세상의 왕들도 그렇게 합니다.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왕과의 그 나라의 평화를 유지하는 방식은 뭐냐면 그 나라의 자녀를 우리나라로 데려오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 자녀를 그 나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왕족끼리 결혼하는 거죠. 이 방식을 택한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좋을 수 있습니다. 좋은 외교력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행한 이 바로 왕과의 혼인 관계는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왕이 어떻게 해야 될 것지를 설명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 병마가 많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으로 손 내미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는 대표적인 나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 백성인 시초인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살고 있는 기존의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라.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생각을 하나님 지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다시 애굽의 삶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세상 나라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왕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왕에게 아내를 여러 명 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왕의 제도에 대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칠 때에 외교적인 수단으로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이러한 생각이 없어요. 그냥 애굽의 공주와 혼인함으로 인해서 과거사를 청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사를 청산하고 자, 우리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자 라고 말한단 말이죠. 우리가 어디서 이거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정치인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야, 이제 일본하고 그만 미워하고 일본과 친하게 지내자.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직도 일본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독도를 지네들 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친하게 지냅니까? 언제든지 우리의 땅을 노리고 있는데 그런 국가와 군대를 협약을 맺어가지고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에 마음대로 상륙해도 된다 이런 조약을 맺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일부 정치인들은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 아닙니다. 세상은 이런 논리를 자꾸 펴요. 친하게 지내면 될 것처럼. 그러나 분명하게 솔로몬이 지금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이 이 땅 안에 있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이 일을 위하여서 외세의 공격을 막기 위하여서 인간적인 방식으로 외교 정책을 펼칩니다. 이것이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정치적으로는 잘한 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의 방편을 저버리고 세속의 방편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선례를 남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왕권에 큰 혼란을 가중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수많은 여인을 아내로 삼음으로 말미암아서 후대 왕들에게 아내를 마음껏 취해도, 그것도 이방인의 여인을 취해도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방인의 여인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면 자기 몸만 가져오진 않아요. 뭘 함께 가져옵니까? 이방 신들을 가져와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된 것이 솔로몬의 혼인입니다. 두 번째로
또 이 솔로몬이 자기의 유익을,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하는 계기가 되어버립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제시하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세상의 길로 가지 말라, 애굽의 화려한 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것을 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왕으로서의 행보가 굉장히 위험해요. 이것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꼭 그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놀랍게도 솔로몬이 이렇게 이상한 방식의 외교 정책을 펼치면서 이방 여인과 혼인까지 하면서도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였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연약함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말을 봐야 돼요. 행하였으나,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성경에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기록이 구약 성경에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산당에서 제사 지냄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때 당시에 솔로몬 시대에 지금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산당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산당을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이방 나라들이 이방 신에게 제사하는 산당, 그야말로 우상 숭배를 위한 산당이 존재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제거하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이것은 없어져야 될 산당이 맞아요. 가나안 정복정대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고 분향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정한 장소에 하나님의 성막과 번제단과 법궤를 둔 산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 위한 방식이에요. 그러나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난 이후에도 산당이 존재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은 없어져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방인들이 산당에서 각종 신들을 부르는 산당을 뒀단 말이에요. 이것은 없어져야 될 산당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성전이 없기 때문에 한 곳에 모여서 제사하기 위해서 산당에서 제사했다는 기록은 전적으로 악한 것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한 곳에 하나님의 언약궤와 성막을 두므로 제사했던 개념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나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이후로는 이제는 더 이상 산당이 존재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 표현된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라고 한 것을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4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솔로몬이 그 산당에서,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런 뉘앙스는 아니에요. 산당이 컸기 때문에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낸 것이 아니라 거기는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곳으로 더 위험이 있는 곳이다, 이런 뉘앙스로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솔로몬이 그 제단에 뭐를 드렸다? 1000번제를 드렸다.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한꺼번에 드렸다. 이것은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독특한 방식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다른 것이다.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했다. 그래서 세상에는 없는 1000번제를 드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구별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한 번의 제사에서 1000마리를 바치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한 번의 제사로 수없이 많은 죄를 해결하는 것,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연상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그래서 이 완성될 예루살렘 성전을 지향하고, 이 예루살렘 성전은 사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번제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영원토록 산당 제사가 허용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분명하게 이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 솔로몬의 행태를 잘 보세요. 솔로몬에는 막 섞여 있어요. 말씀에 근거한 대로 왕위를 이어가지는 못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도 솔로몬의 지향하고 있는, 솔로몬이 마음이 기울고 있는 것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명하심 쪽으로 그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통치에는 분명하게 교묘하게 뭐가 섞여 있어요. 불완전하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분명하게 다윗의 아들이었으나 아들이기 때문에 완전했다는 뜻이 아니라 불완전한 왕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이방신들과 달리 구별된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아름다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다스림, 통치의 방식은 세상을 따르고 있는 한계를 보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 우리에게 잘 알려진 5절부터 15절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까 했을 때 솔로몬이 지혜를 주십시오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할 것 없이 솔로몬의 지혜를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였을까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구한 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지혜 왕 하면 누구로 말합니까? 솔로몬이요. 그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말하는 지혜와 예수 믿는 우리가 말하는 지혜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 성경 많이 봤잖아요. 어떻게 다릅니까? 말할 수 있어야죠.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구별을 못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엉터리로 보기 때문에 솔로몬이 구한 바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지혜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도 지혜라고 말합니까? 세상에서 처신 잘해서 계속 승진해 올라가는 사람 보고 지혜 있다라고 말합니다. 처신 잘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것일까요? 목사가 처신을 잘해서 모든 성도들한테 상처 주지 않고 사람들한테 인기 있어져 가지고 성도를 많이 불러 모아요. 그럼 지혜로운 직분자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처세술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비율을 살살살 맞춰가지고 좋은 교회 청빙받는 거, 큰 사업을 하는 거, 이걸 보고 하나님이 지혜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를 보면서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설정해버립니다. 본문을 보십시다. 솔로몬이 뭐라고 구하고 있는지. 자,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했을 때에 솔로몬의 자기 인식이 먼저 나타납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솔로몬이 자신이 왕 된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큰 은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왕 된 것은요, 내가 우리 아버지를 잘 둬서 그래요. 나 그러니까 당연히 받을만 합니다.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저에게 누가 와서 목사님은 참 좋겠어요. 아버지가 목회하시고 어머니가 기도의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면 제가 마음속으로 그거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목사 아들로 살았으니까 좋은 거 있지 않습니까? 있긴 있죠. 아버지 목회하면서 목회가 뭔지 귀동냥으로 제가 들었어요. 그런 건 좋아요. 이런 의시되는 마음이 살짝 있어요. 솔로몬에게 그게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다. 자기 이야기 안 해요. 자기가 왕 된 것은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 다윗이 하나님의 법도대로 온전히 순종한 그 결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이다.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네 아들이 영원토록 왕권을 이어갈 것이다. 네 후손이 왕권을 이어갈 것이다는 다윗 언약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은 왕으로서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 받음으로 주어진 왕권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은 자신이 생각하는 왕권을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 왕국을 세워야 됩니까? 후자예요. 솔로몬의 인식이 바로 이겁니다. 솔로몬이 자기 인식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내가 직분을 감당할 만한 사람입니까? 라고 했을 때 7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8절에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도 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 자신은 선대 왕인 다윗처럼 행할 만한 자가 아니에요. 자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서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도 몰라요. 나는 더더구나 왕인데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자기를 겸손히 하나님께 고백해요. 다윗 왕을 봤을 때 다윗이 2장에서도 말했지만 다윗이 지금 솔로몬에게 고민했던 내용이 뭡니까? 왕으로서 뭘 선포하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차원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을 제거하고 그래서 저주를 선포하고 다윗 왕의 왕권을 인정하면서 다윗이 쫓겨나는 성에서도 다윗을 축복하였던 충성하였던 자들의 후손에게 갚아줌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선언할 것을 다윗이 가르쳤단 말이죠. 이렇게 복과 저주, 언약의 복과 저주를 선포할 만한 그런 능력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자기 인식과 솔로몬이 왕권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까? 자기 자신이 그러해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솔로몬이 자기가 왕권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자기 능력으로 행할 수가 없음을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구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9절 말씀 중요합니다. 두 가지를 구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은 하나님께 두 가지를 구해요. 뭐예요? 듣는 마음.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뭐를요?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달라고 구합니다. 정의를 시행하는 것이 원래 왕의 본분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적 정의를 시행하여서 그 언약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선언하고 복을 선포하고 언약 앞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언약적인 저주를 선포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케 하는 것이 왕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들어야 돼요. 뭘 들어야 됩니까? 두 가지 차원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뭘 들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언약의 기준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뭘 들어야 됩니까? 재판관이 무슨 사건이 올라왔는데
누구 사건이 왔는데 9만 페이지가 넘는 페이지가 왔어요. 근데 그거를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다 읽었대요. 그리고 재판을 딱 판결해요. 공정합니까? 뭔 사건인지 내용도 9만 페이지짜리 어떻게 다 읽어요? 근데 한 달도 안 돼서 파송 환기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재판입니까? 이거는 아주 나쁜 악한 것들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이지 않습니까? 9만 페이지 넘는 책. 그러면 그거를 뭐로 읽었냐? 9만 페이지 다 출력했냐?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니 우리 출력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 PDF라도 만들어가지고 줬냐? 재판관들. 아니 그것도 없어요. 그럼 가짜 거짓말 친 거잖아요. 그럼 처벌해야죠. 그럼 불의한 겁니다. 솔로몬이 무슨 이야기 합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들어도 백성들이 재판을 걸고 넘어진 것에 오면 왕이 뭐 해야 돼요? 백성들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직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 직분자가 성도들을 돌아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교회 직분자인 목사와 장로와 집사에게 이 두 가지 들을 귀가 없으면 직분을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솔로몬의 지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처세술에 능하고 성공하고 부를 획책하고 뭐 이런 지혜를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땅 안에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잘 듣기를, 그리고 상황마다 사람들이 하소연하는 그 말을 잘 들을 수 있고 인내를 가질 수 있기를, 이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에 근거하여서 뭐 하라고요?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주시라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구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이런 것을 구하는 목적이 뭐예요? 뭐 하려고요? 자신의 왕직을,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왕직을 잘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의 직분자, 교회의 직분자는 자기 생각대로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성도들의 상황에 잘 적절하게 맞춰서 행하는 자입니까? 교회 직분자는 절대로 자신 기분 내킨 대로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성도의 형편에 맞게끔 움직이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직분을 어떻게 합니까? 내 건강에 어떠함이나 내 기분에 어떠함이나 내 형편에 따라서 직분을 했다가 말았다 해요. 나 기분 좋으면 다 퍼주고 기분 안 좋으면 절대 인색하게 안 하고, 지가 왕인 거죠.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직분자입니까? 그런 식으로 직분을 행하면서 직분자라고 말해요. 수많은 한국교회 직분자들이. 솔로몬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 전혀 안 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의 메인자이고 백성들의 상황의 메인자입니다. 그래서 잘 듣게 하셔서 선악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악에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메인자예요. 절대로 자유한 자가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 자유롭게 하고 싶은 부부가 있었죠.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와는 남편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와는 자기 맘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남편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신도 먹고 남편에게도 줍니다. 그럼 남편이 가장으로서 못하게 막았어야 돼요. 그런데도 아담도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경청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하나님처럼 자유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한테도 간섭받지 않고, 누구한테도 뭔가 영향받지 않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이 이야기 누가 합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는 겁니다. 성도의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매이는 것이지 자기 자유롭게 아무것도 거침없이 훨훨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매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솔로몬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기를 소망함으로써 이것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과 너무 다른 거죠. 세상의 방식은 뭔가 관직을 얻게 되면 거기에서 그 관직의 파워, 힘을 가지고 자유롭게 살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보세요. 울산시장 된 분 봐보세요. 인수위에 하는데 다 공개합니다. 공개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부조리들을 다 하나씩 지적해요. 아직 시장 취임식도 안 했는데도 전부 다 확인하고 있어요. 공개적으로 다 말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관료들, 자기들이 막 덮어놓고 해왔던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지적받아요. 아직 시장 취임도 안 했는데 그런 행보를 보이는 겁니다. 관료라는 것은 국민들에게 매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도 그렇게 말하는데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이야기한다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직분을 받았던들 그가 직분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용했을 리가 없어요. 형편없는 거죠.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여러분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여러분들의 죄를 지적하면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사람들은 누구 만나고 싶어 해요? 주원 형제 어떤 자매를 만나서 나중에 결혼하고 싶어요? 자매 이야기하니까 벌써 얼굴이 확 밝아지네요. 내 뜻 알아주고 나 지금 있는 이 상태로 나를 존중해주고 막 이런 사람이면 다 그렇게 기대를 해요. 근데 그런 발전이 있을까요? 제가 설교하고 나면 누구한테 지적을 제일 많이 들을까요? 저뿐만 아니라 설교자들이 아내한테 지적을 제일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 지적이 정확해요. 그게 힘듭니다. 좀 살짝 틀리게 말해줬으면 못 들은 척이라도 하겠는데 정확하게 지적을 해버려요. 괴로워요. 왜 괴롭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세팅이 안 돼 있어요? 듣고 싶지 않아요. 설교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뭐만 하고 싶은 거예요. 말만 하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 아내가 설교자로서 도움이 되라고 말한 것까지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 듣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못 들은 척합니다. 성도는 기본적으로 듣는 자입니다. 목사를 포함한 모든 자들은 성도예요. 성도들은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적해 주신 것, 나의 연약함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듣지 않는 자는 절대로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복음을 들리게 해서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회개케 하시고 이 방식을 사용하신단 말이죠. 자기 혼자 집에서 책을 읽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자 되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뭔가 득도해서 신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에 두셔서 예배를 통하여서 매 순간 듣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들어야 됩니다.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그 사람이 듣는 일에 능숙하는 자가 돼요. 듣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귀로만 듣는 게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어떠함에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이 잘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오래 묵은 신자일수록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경청할 수 있는 태도가 있어야 되지 정상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직분자라면, 특히 설교자라면, 목사라면 성도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너무나 이상하게도 우리 시대는 그런 사람, 그런 어른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뭐는 많아요. 저를 포함해서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말하면서 꼰대들은 정말 엄청 쏟아집니다. 가르치려고 하고 간섭하려고 하고 자기만 맞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그러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누구에게도 간섭받고 싶지 않은 태도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선악을 판단할 때도 누구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자기 기준, 내 입장과 처지에 따라서 선악을 판결합니다. 그래서 엉터리 같은 판단을 하는 거예요. 20대 때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럴 거, 제가 20대 때 생각하는 여성상과 지금 이 나이에 생각하는 여성상이 같겠습니까? 20대 때 저를 보면서 아이고 내가 진짜 멍청하게 생각했구나, 형편이 없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자녀들한테 말해주는 거죠. 야, 그 얼굴 다 필요 없더라, 아빠가 살아보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이 가장 합당한 거예요. 배우자를 볼 때 하나님 말씀하신 기준으로서 우리는 자꾸 보려고 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원래 내가 욕망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욕망한 것들을 어떤 사람이 나를 딱 거기에 부합하게 맞아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아는지 상관없이 막 반응합니다. 그래놓고 하나님 뜻이라고 갖다 딱 붙여요. 그리고 그 사람 결혼해 보세요. 하나님 원하는 가정 됩니까? 우리 다 결혼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배우자를 만나게 하고 하나님 결혼하게 하시니까 우리 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라고 말했어요. 결혼하고 나서요, 계속 그 마음입니까? 아닐걸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선악간에 분별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그냥 왕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의 타락상이 어떻게 극복되어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범죄한 생각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이 아담의 죄로부터 극복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악간에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솔로몬이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담의 실패를 극복하는 방식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절에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성경의 번역이 이게 좀 아쉬워요.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적으로 바꿔보십시다. 뭐라고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솔로몬이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타락을 극복하는 방식, 그래서 피조 세계를 다시금 회복하는 그 다스림의 방식을 구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듣는 마음, 들어서 불의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운 방식이 세워지는 그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솔로몬은 이것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시면서 11절 이후부터는 뭐냐면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이야기하십니다. 11절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라고 말하는 거죠. 야, 너를 보니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부합한 것만 구하구나. 내가 다른 것도 다 줄게. 이거 어디 나옵니까? 이것도 저것도 구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뭐만 하면 나머지는 채우신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먹는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마라, 이방인이 구하는 거다. 너는 뭘 위해서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모든 것 하나님께서 더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 맥락이 똑같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한 것을 보면서 나머지를 채우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그 마음이 뭐예요? 앞에 표현으로 바꾸면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이 마음이 뭐라고 했어요? 앞에서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그렇게 될 때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너만 특별하게 이러한 듣는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부귀와 영광도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심에 대한 선언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도로 살아감에 있어서 매우
취약한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에요. 우리 스스로는요, 저 예배당 문을 들어오고 나와갈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야지만 나오는 그런 애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어떤 상황에 있어도 상황 타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을 주세요. 내가 건강 때문에, 다른 사람의 관계 때문에, 혹은 내 이 연약한 심보 때문에, 내 성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못 듣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뭘 구하겠습니까? 자녀들이 잘 들을 수 있기를 구하셔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똑똑해가지고 정답 맞추는 아이, 그런 아이 필요 없어요. 그렇게 교만하고 건방진 아이는 잘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일찍 이 성공을 딱 터뜨리면 성공에 취해서 세상 모르고 살아가요. 지만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 애들은 절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좀 성공이 더디어도, 좀 인생이 퍽퍽하게 돌아가도 오히려 자기 뜻대로 할 수 없음을 알게 되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복이에요. 저는 그런 점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20대 때 엄청 교만했거든요. 우리 아버지도 목회하고 우리 형님도 목회하니까 내가 우리 집안 이렇게 세워야지, 하나님 돈 주세요, 성공 주세요, 미친 듯이 그것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한테 그거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교회는 다닌다고 말했겠죠. 지금도 교회에 적을 두겠죠. 근데 아마 제가 주일날 예배 잘 안 나왔을 거예요. 저는 제가 잘 압니다. 얼마나 욕망덩어리인지를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 두기를 원하셔요. 제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남들 앞 위에 서는 거 별로 그렇게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분명하게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지만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15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왜 했을까요? 하나님이 꿈으로 자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갑자기 가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언약궤 앞에서 번제와 수은제, 감사의 제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이 일을 잔치로 벌여서 모든 나라를 알게 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겠다고 한 지혜가 자신의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일임을 확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 인간입니까? 얼마나 순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꿈에서 자기에게 보인 일은 자기만 알아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온 나라의 일이다 라고 하면서 이걸 확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뭐니까요? 왕이니까요. 하나님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한 것에 마음이 다 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직분자로서 공동체를 위하여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서 직분을 남용하십니까? 목사님, 제가 목사라고 불리움을 받는 것을 제 명성과 저의 유익을 위하여서 사용한다면 악인이에요. 직분자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적인 역할이에요. 교회의 직분자는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솔로몬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듣는 마음을 이제는 자신에게만 둘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에 그것을 드러내겠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 감사제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한 것이 자기에게 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신 잘나고 자기 자신 잘 되는 것에 끝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세워짐을 전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태도예요. 그리고 그 솔로몬의 태도가 재판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16절부터 28절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두 여인. 근데 두 여인이 뭐라고 나옵니까? 처음에 창기였다라고 말하는, 이것을 잘 봐야 돼요. 이게 왜 창기라고 하고 있는지. 둘 다 창녀예요. 그러면은 두 여자가 한 집에 살면서 몸을 팔면서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두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아비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누구 아들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낳았어요.
그런데 한 여자가 자다가 아이를 깔려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바깥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 아이였던 여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왕에게 찾아와서 이제 재판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야, 그러면 싸울 거 없고 칼로 애기 반쪽 쪼개가지고 각각 줘. 그러니까 친모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아이 키우는 거 포기해요. 야, 저 사람 주시오. 왜요? 그 생명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사람이 친모다 하고 여기까지만 성경은 말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대한 이야기가 28절에 이상한 이야기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예, 왕을 두려워했대요. 왜요? 아니 뒤에 말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이렇게만 말하니까 잘 뭔 말인지 안 들려요. 아까 왕은 어떤 사람이 한다고 했습니까? 아니 듣는 마음 말고 왜 들어요? 뭐 선포하려고? 하나님의 언약적 복과 저주. 저주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한 사람은 심판하시네요. 그러면 두 여자의 그 재판에서도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복과 심판이 나타나야 돼요. 친모가 했던 행위를 보면서 솔로몬이 그냥 아이만 친모에게 주고 끝 돌아가 이랬을까요? 왕이 그렇게 하면은 왕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자기 죽은 아들에 대한 것을 통해서 이 아들을 뺏으려고 했어요. 만약에 이 여인이 속여가지고 왕이 분별하지 못하고 되면 이 아들은 자기 친엄마가 아닌 악한 엄마 밑에서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평생 자기 아들이 자기 품에 없는 것에 대해서 울면서 살았을 겁니다. 제가 어제 어떤 영상을 봤는데 애기 엄마가 저와 똑같은 76년생 아들을 둔 엄마가 애기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예전에 아시나요? 우리나라에서 뭘 수출을 제일 많이 했습니까? 아이를 수출하는 1위 국가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수출하면 아이를 입양 보내면 돈을 줬습니다. 미국으로 입양 보내면 미국에서 우리나라한테 입양 보낸 기관한테 돈 줬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잘 안 찾아보고 어떻게 해요? 입양 막 보내버렸습니다. 이 아이 엄마가 아이를 찾으려고 신문에도 내고 방송에도 내고 막 찾으려고 막 수소문 했어요. 근데 입양을 이미 보내져가지고 못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다 늙어가지고 저랑 나이 같으니까 늙어가지고 엄마를 찾았어요. 근데 이 아이도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엄마가 나를 왜 버렸을까 이 생각했을까. 근데 보자마자 엄마가 달려가면서 아들을 보면서 막 울면서 살아줘서 그만 살아있어 막 우는 거 보면서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 엄마가 날 버린 게 아니구나.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미국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근데 입양한 부모도 정말 좋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너 입양해 와서 니네 친엄마하고 못 살게 한 건데 너무 미안하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엄마는 내 엄마다. 근데 이제 친엄마가 공항에서 나가는데 그 아들을 보면서 누구야 누구야 막 부르면서 계속 펑펑 울어요. 아들 떠나보는 아들. 이 엄마는 평생의 응어리가 된 겁니다. 만약에 왕인 솔로몬이 이것을 바르게 재판 못했다면 이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사회에서 그냥 통용되는 일로 될 거예요. 이 악함이 그 사회에 드러날 겁니다. 왕은 솔로몬은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분명하게 이 여인, 이 아들을 빼앗으려고 했던 여인에 대해서 처벌했을 거예요. 어떤 처벌을 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여자는 뭐예요? 창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창녀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놔둡니까? 신명기 23장과 22장에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창기는 돌로 쳐 죽입니다. 살려두지 않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창기가 왕 앞에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으려고 환장한 거죠. 근데도 나왔어요. 그러면 이 아들을 빼앗으려고 했던 이 여인이 얼마나 악한 자입니까? 아마 솔로몬은 이 여인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죽였을 겁니다. 그런데 친모였던 이
창기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은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근데 솔로몬이 죽였을까요? 살려뒀을 거예요. 용서했을 겁니다. 그리고 창기짓 그만하고 아들 잘 키워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이 의미가 뭘 지금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불의한 자들을 데리고 하시는 의로움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기들이 감히 왕한테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가면 죽은다니까요. 그런데 이 불의한 자들이 왕 앞에 나간 이유는 뭐예요? 이 친모였던 여인이 자기 죽음을 불사하고 나갔던 이유는 뭐예요? 왕의 의로움을 신뢰했을까요? 신뢰하지 않았을까요? 신뢰했어요. 지금 솔로몬 이야기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한 왕이었습니까? 솔로몬은 율법을 어겨서 애굽 여인과 결혼하고 애분과 하친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미련함이 있어요. 불의한 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재판관이 되기를 원했단 말이죠.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승낙했어요? 승낙하지 않았어요? 승낙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 의로운 재판관으로 두시기로 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불의한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불의한 우리들을 어디에 세우시겠다? 의로운 재판석에 두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기였던 두 여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 원래는 율법대로 하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한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한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면 지난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창기같이 그렇게 살았던 우리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용서하시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겠다. 이 이야기를 지금 3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솔로몬이 지혜 구했다가 아니에요. 솔로몬도 지혜를 받을 만한 자가 아닙니다.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왕다운 직분자다운 면모를 갖춘 자가 아니에요. 형편이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의로우신 분입니다를 어디서 봤냐면 다윗 왕을 통해서 봤어요. 다윗 왕도 그렇게 순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간음하고 자기의 신하를 죽이는 사람이에요. 아들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해가지고 아들한테 왕권까지 뺏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그에게 언약을 약속하셔서 왕권이 자신에게 와 있는 것을 솔로몬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가 형편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의로운 그 상황 속에 살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 저에게 왕권을 주셨는데 이 왕권이 이 땅에서 의로운 왕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성도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제가 의로운 지경 안에서 살기를 원해요. 우리 가정이 의롭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의롭기를 원해요. 하나님 이렇게 타락해버린 조국교회 가운데 나를 성도로 부르셨으니 내가 거니는 것마다 우리는 의롭고 더럽지만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 성도들의 입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여러분께서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자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이 땅이 더럽혀질 수 있습니까? 교회의 직분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며 살아간다면 어떻게 악인들이 이 땅에서 설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교회로 성도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그럴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싶어요. 세상의 방식대로 해서 내 아들이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원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불의한 우리들에게 의로운 것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의로운 재판정 우리를 이끄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말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우려고 하지 않고 오래 묵은 신자들이 교만해요.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이 강해집니다. 하나님이 불의한 자들을 놀랍게 의롭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어요. 자기들도 의로움을 지향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도 불의함과 자기 이속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세우신 솔로몬이 정당하게 두 여인 중에 한 명은 처벌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를 심판을 선언하고, 한 여인도 죽어야 될 자지만 그를 용서하시고 살리시는 걸 보면서 야,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걸 관두고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죽겠구나, 우리에게는 그런 왕이 있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이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권 강화는 세상의 방식대로 힘으로 성공으로 되어지는 왕권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고 재정이 많아진다고 해서 교회가 온전히 보존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통하여서 교회는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날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든지 뭘 지향하고 살았든지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제라도 다시 시작해, 이제라도 듣는 마음으로 바꿔,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쯤 되면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에게 의로운 재판장으로, 재판의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불의한 것들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듣는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온전한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기독교는요, 특별한 영웅이 필요한 종교가 아니에요. 자꾸 성경을 보면서 다윗, 솔로몬 하면서 영웅시하지 마세요. 다윗도 더러운 자였고 솔로몬도 무능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랑 다른 점은 뭡니까? 자기의 불의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들으려고 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갑니까? 누구 특별한 목사 1인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면 교회는 살아요. 숫자가 일어나지 않아도 지금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 각자 한 분 한 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의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그 의로움의 토대를 이루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면 이 땅은 바뀝니다. 여러분들 가정은 바꿔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나의 처세술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행복할 것을 꿈꾸면서 살아가면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개인으로 불러놓으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연계되어 있는 영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영혼들과 함께 불의한 우리들이지만 의로운 재판정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